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우리 초반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베소를 떠난 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여 교회를 설립했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교회의 터전을 굳게 하는 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귀환길에 오르면서 들린 드로아에서의 한 커다란 사건, 유두고의 소생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드로아에 있었던 유두고의 소생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두고에 관한 이야기, 유두고의 소생에 관한 이야기는 그 주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죽음 앞에서 아주 무기력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오직 죽음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만유해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 특별히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 무엇일까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두고의 사건의 정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죠.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안식일 이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는 거, 안식일 이후의 첫날은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주일날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모임으로 모였다기보다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다음날 드로아 지역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밤 깊은 시간까지 지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오묘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였던 이 장소는 3층까지 된 그런 다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도 공기가 굉장히 탁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피곤에 못 이겨서 졸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원치 않는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가 3층에서 떨어져서 길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아주 순식간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배에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변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나가서 그 청년의 상황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예기치 못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잘 가다가 갑작스럽게 그 모든 분위기를 깨버리는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요, 사람에게 모든 이야기가 집중되기 쉽죠. 도대체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그가 왜 떨어졌느냐? 더 나아가서는요,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영적 태만으로 죽은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이야기가 펼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중요 관점이 무엇이냐? 유두고 개인의 문제,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위로하시고 이끄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기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아무런 위기도 없고 아무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믿건 예수님 믿지 않건 누구나 다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드로아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로 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고란 청년의 죽음이 이 교회의 앞날을 갈림길에 서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층에서 내려간 바울이요, 이 청년을 안고는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떠들지 말라,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이런 말로 얘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 떠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의 생각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책임을 질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야, 왜 유두고가 죽었느냐? 이 누구 책임 때문이냐? 설교를 오랫동안 했던 바울의 책임이냐? 아니면 영적 태만으로 앉아있던 그러한 이 유두고의 책임이냐? 아니면 유두고가 앉아있을 때, 졸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던 사람들의 책임이냐? 그 책임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사람을 뒤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대체 이 어려움은 왜 났을까? 계속 자기 인생을 후회하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쪽에 이 얘기가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참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떠들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멈춰라. 사람의 생각을 내려놔라. 중지해라 라고 하는 말과도 사실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원인에 빠져서 결국은 주저앉고 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발생해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도대체 이 갈등이나 어려움을 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또 야기한 원인이 뭐냐? 그거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다가도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람 바라보느라 다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서 유두고를 잘 만져보니까, 야, 사실은 이 애 안 죽었어, 아직 살아있네?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일까요?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고 있을 때, 유두고는 죽을 존재가 아니라 살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하는 일 때문에 다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원인에 관심이 갈 때, 사도 바울은 그 원인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봐라. 그것이 지금 중요한 이 시간의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때, 또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지금까지 시선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도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생기면 그 시선이 사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너희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에게 다시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을 지금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큰 위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거의 죽음이 이 들어와 있는 교회에 일으켰던 그러한 유익은 뭘까요? 분명히 유두거가 죽었을 때 이 들어와 있는 교회는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영적인 도약의 기회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통로로 이 유두거를 사용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너무나 우리가 뻔하게 볼 수 있는 분명한 진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었으나 생명이 다시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 끝났다, 죽었다, 결론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겠다라고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시선이 자꾸 사람에게 가고 또 세상 일로 갈 때 자꾸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유도고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